자, 오늘은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인데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의 내용은요, 사도 바울의 일행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중에 일어나는 사건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도 바울의 일행이 원래는요, 마게도냐, 유럽으로 가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환상 중에 자기들을 도와달라라는 이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 그리고 빌립보 위쪽으로 올라가는 이 유럽행을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빌립보라는 지역에 도착한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이 처음으로 유럽의 처음 회심자 바로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시작되는 루디아의 집이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마게도니아에 이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를 거점으로 삼아서 어디를 또 가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의 핵심 지역인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다행히도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어요. 그 말은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많이 이주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어디를 갑니까?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는요, 마게도니아에서 가장 큰 도시예요. 전라남도에서 가장 큰 도시가 어디입니까? 뭐 광주라고 한다면 그런 도시예요. 엄청난 큰 도시이고 로마 제국의 도로의 핵심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전략의 요충지가 바로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 지역에 많이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4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고난을 받아서 바울과 실라를 따랐대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귀부인이라는 것은 돈이 많은 귀족들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했고 많은 헬라인의 또 경건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돈이 많은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여기에 야손이라는 사람 또한 예수를 영접하여서 예수를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문제는요, 지금부터 발생하게 되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에 회당이 있었다라는 것은 누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도 바울의 일행이 와서 야훼 하나님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종교를 전파하고 많은 귀부인들이 또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누가 질투를 하느냐? 바로 유대인들이 시기와 질투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어떤 짓을 하느냐? 바로 불량배들을 데려다가 사도 바울의 일행을 고발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고발을 하느냐?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이 이 로마의 황제를 거역하고 예수라는 왕, 또 다른 왕을 섬기고자 사람들을 선동한다라고 이렇게 거짓말로 고발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니까 굉장히 나쁜 놈들이다라고 관원들에게 고발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이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성에 못 미치니까 야손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영접했다라는 것을 끄집어내어서 야손의 집을 쳐들어가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죠. 쳐들어갔더니 사도 바울의 일행은 없었어요. 다행히.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일행은 없었지만 야손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넣게 되고 보석금을 많이 주어서 그들이 풀려나게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몇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가다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사도 바울의 일행이 다른 도시들도 갔었어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도 갔어요. 그런데 그 지역은 그냥 지나쳤어요. 그런데 어디를 가느냐?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다른 도시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왜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느냐?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죠.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그 도에서 가장 큰 도시이고 정치적으로 지리적으로도 요충지의 도시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일행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복음을 전하여서 로마의 심장부에 복음을 전하리라라는 전략을 짰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학자 바클레이라는 사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바클레이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했던 것은 데살로니가는 복음을 전한 것으로 인하여서 로마의 심장부에 복음을 전달한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하여 엄청난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복음을 전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슬기로운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면 다른 지역에는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의 생각이 맞아떨어졌어요. 그래서 빌립보 서도 편지가 있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도 편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한 것으로 인하여 로마의 전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굉장한 어떤 핵심의 전략이 맞아떨어진 거죠.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택해요. 자, 질문 던지겠습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택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12명의 제자가 처음으로 거론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시켰을까요? 제일 먼저 그들에게 뭘 시켰을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제자 훈련, 성경 공부,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을 데려다가 뭘 시키느냐? 그들을 전도 나가라고 시켜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파하라라고 그들을 보냅니다. 누가복음엔 둘씩 짝을 지어서 전파하라라고 전도를 보내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요. 뭘 어떻게 생각하느냐? 전도를 할 때 아무나 못한다. 어느 정도 교육을 받아야 된다.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전도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후에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이들은 복음을 몰라요. 모르는 채 나갔어요. 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아에 대한 핵심 사상도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을 때 그들은 나갔어요.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돌아와서 얘기하는 걸 보니까 우리가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이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더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마귀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여러분, 이 복음의 전도가, 이 천국 복음의 전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거예요. 복음 전파는 우리가 교육을 받아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훈련을 받아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라라고 했던 이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났다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40일 동안 밥도 안 먹고, 밥은 먹어야 되고 밥은 먹고, 전도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빡세게 가르쳤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나가십시오, 전도하십시오 라고 하면 나갈 사람 몇 명 없어요. 그렇게 안다고 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요, 지금도 할 수 있어요. 나가서 순종하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순종함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요. 그건 단순해요. 우리가 어떤 말빨로 어떤 메시지를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잘 전했어, 오케이, 그래서 전도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단순한 복음조차도 우리 이웃에게, 우리 가정들에게 전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해요.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그래서요, 여러분, 복음 전도는 순종의 능력에 있지 우리의 어떤 실력과 훈련과 아는 능력에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12제자도 마찬가지였어요. 복음이 뭔지도 모른 채 나갔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나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되어졌다라는 것은 여러분 순종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나가는 그의 제자들의 뒤통수를 대고 했던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제자들이 나갈 때에 하는 메시지예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은요, 이걸 가지고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달라라고. 한 영혼을 구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라고. 그런데요,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이 메시지가 아무리 귀에 기가 아프게 때려져도 이걸 기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 영혼에 대한 뱀 같은 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요. 여러분, 지혜 없이는요,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와 전도의 역사가 여러분 쉽게 일어나지 않아요. 한 영혼을 전도할 때 그 눈높이에 맞춰야 되죠. 그건 지혜죠. 뱀같이 지혜로워야 그 사람에게 맞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들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신앙을요, 영적 전쟁이라고 불러요. 맞죠? 영적 전쟁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꿀먹은 벙어리가 되지 마시고요, 영적 전쟁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신앙생활이 영적 전쟁이면 전도는요, 영적 전쟁보다 더 심할까요? 더 덜할까요? 더 심하죠. 그런데도요, 영적 전쟁보다 더 심한 한 명의 전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적 전쟁보다 더 덜하게 살아간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 주소예요. 한 명의 영혼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전략을 짜고 같이 합해서 기도하자라는 그러한 애씀이 없어요. 그러나 내 문제에 대해서는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해요. 그런데 한 명의 영혼을 전도하는 데에서는 뱀같은 슬기로운 지혜가 없어요. 같이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자, 애쓰자라는 마음이 없다란 말이죠. 여러분, 신앙이 영적 전쟁이라면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또한 영적 전쟁보다 더 강력한 전쟁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라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기억나야 돼요. 여러분, 뱀처럼 지혜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본 TV 프로그램 중에서 신인 감독 김연경이라는 배구 프로그램을 여러분 본 적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요게 요즘에 핫해요. 김연경 선수가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배구 경기에 대한 진가를 보여줬는데, 저도 이 배구 경기를 저는 본 적이 없는데 김연경 선수를 통해서 배구가 참 재미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배구 경기를 할 때요, 여러분 실력 있는 선수들을 뽑아서 다른 상대방과 경기를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런데요, 이 경기를 보면서 한 팀과 경기하는데 매일같이 전략 회의를 해요. 상대방의 한 명 한 명 선수들 6명을요 분석을 해요. 그러면서 이 경기에서 이 사람을 조심해야 되고 저 사람을 조심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방어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공격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요 매일같이 훈련만큼 훈련을, 이 회의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재미있는 것은 그 뒷이야기인데, 공격을 할 때에 서로 자기들만이 알 수 있는 작전 암호명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샤샤라고 하면 왼쪽으로 공격하는 걸 샤샤라고 해요. 제가 이걸 봤어요. 샤샤샤샤 하면 자기들끼리 막 왼쪽으로 가서 공격을 때려요. 그리고는 뚫보 하면요, 이거를 터보라는 뜻인데 이거를 그냥 한국말로 뚫보라고 만든 거예요. 터보는 뭐죠? 빠른 거잖아요. 속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뚫보 하면은 빨리 공격을 하는 거죠. 여러분, 별로 안 놀라는, 저는 되게 굉장히 놀랐어요. 야, 이게 배구 이 배구를 하는데에도 이런 작전과 암호명을 만들어서 이기기 위한 전략을 짜는데, 여러분, 한 명의 영혼을 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작전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한 영혼을 위하여 애쓰지 않는다면, 작전을 짜지 않는다면 이게 어떻게 한 영혼을 구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신천지가 왜 저렇게 전략으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합니까? 그들은 전략이 있어요. 그게 거짓된 전략이지만 그들 또한 전략을 짠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무식하게 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는지 요충지를 찾았고요. 거기에서 어떤 사람을 전도해야 될지도 찾았어요. 그래서 강가에 가서 전했고 회당에서 전하고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 사람에 맞는 전략을 짰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한 명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뱀같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혼을 한 명 한 명 전도해내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묵상해 볼 것은 우리 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여러분 이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르치고 강론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새 안식일이 며칠이냐? 세 번의 안식일을 지나는 걸 뜻해요. 그래서 7.3 21일이죠. 그렇다고 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딱 21일만 있었느냐?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한 명의 회심자와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나기까지가 3주 걸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주의 안식일 날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또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시큰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안식일 날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도 시큰둥하는 거예요. 세 번째 안식일 날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의 마음속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4절 말씀에 거룩한 헬라인들과 경건한 헬라인들과 많은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한 번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또 찾아가요. 또 포기하지 않았어요. 시큰둥해도. 그 다음에 또 찾아가요. 시큰둥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아멘 안 합니다. 여러분, 그가 마음이 열릴 때까지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고 또 전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2차 전도 여행 때 많은 사람들이 한 영혼을 얻는 그 놀라운 능력들이 이 전도 여행 때 많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 전도 여행 때 나타나던 그 능력이 지금은 안 나타나죠? 맞지? 안 나타나죠? 아니에요. 지금도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명의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에요. 같은 하나님이고 같은 역사가 오늘 이 땅에도 나타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한 영혼을 구하는 것 자체가요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하보다 귀한 게 한 명의 영혼이라는 거죠. 이 말은 그 영혼 구원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계속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1년 6개월 동안 전했어요. 에베소에서는요 2년 반 동안,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애를 살았을 때에 12명의 제자와 120명의 성도들을 만들었죠. 여러분,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긴 신앙생활만큼 영혼 구원에 대한 긴 역사도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만 신앙생활 잘한다가 아니라 복음 증거의 역사는요 그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오늘도 꾸준하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서 늘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 세대가 되어지니까 우리 아이들, 젊은 아이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는 역사가 여러분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게 너무너무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너무 다가갈 수 없다 한다 할지라도 기도로 다가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 명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고등부와 청년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긴 호흡법을 찾아가야 돼요. 100m 달리기에는요 긴 호흡법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긴 호흡법이 필요해요. 마라톤 할 때 호흡법이 그냥 달릴 때의 호흡법과 달라요. 어떻게 호흡법을 하시는 줄 아십니까? 마라톤 하시는 분들은 호흡이요 2번씩 해요. 내쉬는 거 2번, 들이마시는 거 2번. 같이 해볼까요? 이렇게 해요. 네, 따라해 봅시다. 자, 시작. 이게 긴 호흡법이래요. 그래야 마라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긴 호흡법은 100m를 달릴 때는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그렇게 하면 호흡법이 엉켜서 못 달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마라톤을 하는데 짧은 호흡법으로 하면요, 그것도 호흡법이 망쳐져서 못 달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요, 긴 호흡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한 영혼에 대한 꾸준한 사랑과 한 영혼에 대한,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변화가 되지 않아요. 안 되겠다 포기하면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믿는 사람들에게 꾸준한 긴 호흡법으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꾸준함과 인내함으로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6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자막을 보시면 나올 텐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대요. 농부는요, 씨를 뿌려요. 언제? 곡식을 거둘 때까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번 뿌리고 마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요, 뿌리고 또 뿌리고 또 뿌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우리의 삶을 신앙과 복음과 꾸준함과 인내함으로 뱀같이 슬기로운 복음의 전도자가 다 되어지는 주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